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이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소망인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망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서 죽었는데요. 바로 죽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한 번은 방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좀 나갔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여행 중에 그레데 섬으로 갔다 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병든 드로비모를 또 빌레도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남겨두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바로 로마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한번 풀려나서 복음 전도 활동을 좀 더 하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 이제 그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죽임당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편지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편지인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를 시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제일 먼저 뭐가 돼 있죠? 로마서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이제 바울 서신들은 시대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돼 있을까요? 뭘로 돼 있을까요? 일단은 긴 것부터 먼저 돼 있어요. 긴 것부터 먼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로 돼 있을까요? 분류별로 돼 있어요. 분류별로. 자, 긴 것부터라고 하면 긴 것부터도 로마서가 가장 길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어요? 역시 16장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어요. 그죠?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엄청나게 길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장수별로 긴 장을 먼저 놓고 짧은 장을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분류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분류별로. 예를 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뭘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분류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별로 약간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별로 봅시다. 시간별로 바울 서신을 보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갈라디아서로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의 추정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충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그 예루살렘 회의로 올라가는 그때쯤 이제 갈라디아서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면서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곧 후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편지인 거죠.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그건 이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죠. 결정된 내용이 뭐였어요? 할례는 받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되고, 할례는 받을 필요 없고, 모세율법에서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갈라디아서가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쓰여진 책이 뭘까? 두 번째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 당시에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추정인 거예요. 어느 게 제일 먼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냐? 추정인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두 번째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만 전도했어요. 소아시아 지역만 전도를 했어요. 그레데 섬이라든지 피시디아의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만, 소아시아 지역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예상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다가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2차 전도행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서신을 썼을까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주 급하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옮겨가다 보니까 바울이 걱정이 된 겁니다. 내가 급하게 옮겨서 떠나왔는데 내가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자, 몇몇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온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목양의 편지입니다. 목양의 편지요. 이 목양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고난 중에 예수를 믿었다. 너희들이 핍박 중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너희들 신앙생활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가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자 그것을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3차 전도행을 시작을 합니다.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세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고린도를 가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요. 이 고린도를 가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기 전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좋지 못한 사건들이 막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죄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잘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또 걱정이 된 거죠. 바울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잠시 비밀리에 잠깐 고린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해주고 그 다음에 좋아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을 비난했던 거죠. 바울의 말을 조금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여진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의 편지,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 받은 자기의 충격을 어때요?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하자면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방문합니다. 이 세 번째 다시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방문한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 다음 눈물의 편지는 두 번째 갔다 와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쓴 거죠. 눈물의 편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또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권고한다. 난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나는 사도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갔을 때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아주 이 마음의 격동이 가득한 심령인 상태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감정이 많이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감정이 막 좋지 못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의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막 실려 있어요. 그 편지 내용 안에 읽어보면 편지 내용 안에 감정이 막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거기서 거의 3년을 보내게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시는 대로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다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센터, 가장 중심지인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썼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 천부장에게 넘겨져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의 편지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길 원한다 한 말씀처럼 로마에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1차 전도여행 3차를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뭡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옥중 서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죠.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전도 활동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체포됐습니다. 두 번째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로 추정이 됩니다. 각각 이제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쓴 목양,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지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생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운 거죠. 로마시를 불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시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중에 바울도 이 시기에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순서대로 쓴 편지가 아니고 순서대로 어떤 면에서는 크기별로, 그죠? 크기별로 쓰여졌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분류별로 쓰여진 서신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장의 크기와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이외에도 이제 다른 서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공동서신, 이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왜 공동서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쓴 편지다 이래가지고 공동서신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요. AD 90년, 95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로 보낸 서신이죠. 우리가 아는 7개의 그 교회 중에서 에베소만 들어봤죠. 그죠? 에베소만 들어봤어요.
에베소만 들어봤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각 교회를 깨우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또한 역시 서신,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교회에게 쓰여졌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모두 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서신들이 쓰여지면, 예를 들면 그 서신이 쓰여지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를 다 돌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 여러분, 고린도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만, 그 지역 사람들만 읽기를 원한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과 함께 온 아가야 지역까지, 아테네를 비롯한 그 다른 지역들까지 다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하고는 2000년 동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유대교가 그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적 배경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 유교적 배경이 있죠. 그죠?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간적 차이, 공간적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쓰여진 책이고, 지금 우리가 읽기도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지역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세움을 받으며 깨우침을 얻고 또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리를 잘 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저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 그리고 저 아시아 지역, 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리를 잘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쓰여진 맥락과 그 지역에 쓰여진 맥락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초월해서, 온 지역을 초월해서, 온 시대를 초월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이 신약 성경을 다 읽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은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지, 우리를 보시면서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부디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